예, 이어서 호세아서 6장 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전 5장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처소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곤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게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함부로 뭐 죄를 막 짓고 범죄하고 뭐 이랬는데 내가 저 너희를 구원할게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막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될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구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이틀은 뭐냐면 숫자 2는 분별, 거듭남, 또 나님, 연합, 또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며, 제3일은 여호와 하나님, 3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없습니다. 이 거듭나고 나서 그냥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남이 되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는 마음, 즉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교만치 않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그분에게 마음을 겸손히 낮추며, 또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성품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살림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자, 이거 여호와를 알자는 어디까지 하면 어린 양들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들은 아직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비의 마음, 즉 여호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새벽이 껌껌했는데 뭡니까? 빛이 올 때에 우리가 빛을 받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뭡니까? 그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는 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쏘여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일정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니 비와 같이. 비는 성경에서 교훈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오시는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거는 늦은 비, 이른 비는 뭡니까? 할례를 받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늦은 비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야지 실제로 예복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에 이른 비, 늦은 비 해가지고 이른 비는 구약이고 늦은 비는 신약이다, 뭐 이렇게 지들 멋대로 만들어내는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른 비는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 앞에 의롭게 되는 마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반드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늦은 비는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자, 너희가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게 구원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할례를 받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저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 마음에 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게 할례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는 게 이 기독교의 기본인데, 목사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라만 끝나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회개는 뭡니까?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인정을 하는 그 마음이 회개하는 거지, 어제 지었던 죄, 10년 전에 지었던 죄 회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건 뭡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할례받게 하는 이유. 출애굽기에서도 뭡니까? 예,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되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 즉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고요. 그 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즉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지옥 갈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지 않았던, 정말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똥과 같은 자입니다.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여미마, 굿시야, 게렌합북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있던 거. 그것처럼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순서들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뭐 교회 예배당 참석 잘하고, 예배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회개기도 잘하고 이러면 다 끝나는 줄 안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중풍병 들은 사람은 헌금도 못 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기진해서 기억력도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들은 진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같은 죄가 뭡니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궁금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간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 한번 다니고 오후에는 영화극장 가고 카페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그냥 집에 들어오고, 이런 걸로 자기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지 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동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다 하는 거, 탐욕을, 우상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우상을 쫓는 겁니다. 탐욕의 신, 우상. 뭐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은 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삶을 그 마음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침을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즉 너희의 인애,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즉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구름이 있다가 해가 뜨면요, 구름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있습니다. 저녁 때 구름이 끼면 다음날 비가 오는 거고, 아침에 구름을 끼면 오늘 날이 맑겠구나 이른다고 합니다. 기상 보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아침 구름 쉬 없어지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이슬 있다가 뭐 8시 9시쯤 되면 해가 나자마자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에게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게 하나도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목사들, 신부들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여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여기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뭡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뭡니까? 이사야, 또 호세야, 뭐 스가랴, 하박국, 뭐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입의 말로 치고, 하나님의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즉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애를 원하고 율법에 있는 말씀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뭡니까? 계속 뭐 잘못하면 그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되는 줄 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거든요. 여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절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 있죠? 전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에 돌이키는 자, 즉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히 돌아온 자들만 구원을 얻고요. 그 나머지들은 정해진 규칙대로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 도리를 지키지 않고 반역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거죠. 8절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리라 피 발취가 편만하노다. 길르앗은 뭡니까?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실제로 요단강 건너 오기 전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여러분, 이 도피성은 잘못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야 할 곳인데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 됐다라는 거예요. 피발자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임을 명쾌하는 장소가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발치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세겜도 또 뭡니까?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세겜 땅이 뭐냐면 옛날에 디나가 창세기에 보면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그래서 뭡니까? 그 시므온하고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했던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돌변해서 사람들을 죽이기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할 때처럼 제사장이 지나갈 때, 레위인이 지나갈 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강도당한 자를 어떻게 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구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이런 자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2025년에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자다. 제사장 같았고 거짓 선지자 같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강도떼 같았고 그것은 너희가 살육을 하는 자였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지금 사람 안 죽였다고 우기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부터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에브라임 왕족들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즉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때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유다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유다가 뭡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음행을 많이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 추수한다는 건 뭡니까? 심판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타작마당, 포도주틀 이건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하고요. 추수하는 뭡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게 했는데 아이가 나가서 아버지한테 가다가 곡식을 베는 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내 머리야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뭡니까? 추수 때에 추수하는 자들 즉 사단 마귀의 세계에 속한 자들에게 걸리게 되면은 머리가 아프고 그가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타작마당 포도주틀 이 추수할 때는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므로 너희가 기도하라.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듯이 추수할 일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정하셨다는 것, 심판할 길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7장 바로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고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죄와 왕족들의 죄와 여로보암 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못 건너가게 했던 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던, 사마리아는 뭡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도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미스바도 망대지만 사마리아도 망대, 감시, 파수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임 죄와 사마리아의 악, 뭡니까? 보는 눈들의 악이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또 내가 원하는 탐욕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간교하고 아주 뭡니까? 괴사는 뭡니까? 간교한 술수를 쓴 일들을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즉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해가지고 지옥을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나 왕들이나 지세장들이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건 뭡니까? 떼를 지어 노략질한다는 건 규모로 사람들을 모아서 뭡니까? 지옥 보내는 일에 함께하는 현재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 중형교회 목사들, 소형교회 목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영혼들을 갈취하고 영혼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뺏어서 자기 밑에 둬서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저 문선명이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같은 놈들, 저기 박대선 전도관 장로 신앙총 간장 만드는데, 이런 놈들처럼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2절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저희를 애워싸고,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것을 기억했으면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저기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으로 내 몸을 칭칭 감아서 자기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3절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대부분 뭡니까?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악으로 왕을, 또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있으면 그 부목사들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 뭡니까?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왕을 기쁘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마다 아니면 평일에도 집사들 모아가지고 어디 전도를 나가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명예나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데 더 신경을 쓰지, 영혼이 진짜 하나님 깨어져서 갈 곳을 몰라 할 때, 헤맬 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돈만을 위해서, 규모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4절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즉 음행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자, 빵을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은 뭡니까? 빵 만드는 자가 뭘 준비하냐면 시뻘건 화덕, 불 가운데 지옥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지옥을.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게 반죽을 하는 동안만큼은 불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죽을 하면서 이게 불을 딱 켜는 순간 뭡니까? 그 반죽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덕에 붙어서 구워져야 돼요. 이 빵 만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화덕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교되는가, 발교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발교가 되면 뭡니까? 화덕에 딱딱 붙여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5절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의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의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술을 먹는데 막 이게 따뜻하게 해서 뜨겁게 해서 먹나 봐요. 그래서 병이 난다는 거는 자기 꾀에, 자기 기쁨에 자기들이 취해서 더 알코올기를 더 많이 해서 더 취해서 다음날이면 몸이 기진맥진하는 거죠. 병이 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왕은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수를 하는 거야. 오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만을 넘어선 상태를 얘기해요.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그러니까 엎드려 기다릴 때는 건 떡 반죽을 한 상태에서 발교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덕을 예비한다는 건 지옥불을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빵 만드는 자가 하나님이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다려 주셨다가 이제 빵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옥문을 열고 거기다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유다 직속이라든지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그냥 문화 상품으로 믿는 거예요. 동호회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7절 저희가 그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즉 지옥에 들어가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얘기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씨 하나님 해봐. 나를 이런데 왜 집어넣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명이다. 자, 에브라임이 뭡니까? 에브라임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족들도 얘기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왕조가 열방에 혼잡되니 뭡니까? 열방하고 다 뭡니까? 우상도 막 받아들이고 지들 원하는 걸 다 해요. 그건 뭡니까? 이미 지옥에 들어가서 전병 뭡니까? 부치기를 얘기해요. 부치기. 부침. 그래서 이쪽에서 밑에는 다 익었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뭡니까? 그 다음에 잡아먹는 전병을 뜯어먹는 거죠. 뭐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방인에 다 잡혀 먹었는데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 악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칼날로 죽이고 여자들 막 잡아가서 막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고 이러는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얼룩얼룩한 수염이 나는데 내가 왜 이렇지? 힘이 없어지고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얼굴이 뻣뻣해지고 무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잖아요. 딱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의 상태를 압니다.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알아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가 아니구나. 정말 교만하구나. 나는 여러분 수영로교회 장로를 만나면서 정말 심히 교만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거기가 등록교인이 42만 명이래요. 나는 100% 믿습니다. 수영로 교회에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는 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여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왕이 있고 남방왕이 있는데 남방왕이 히브리어로는 메마른 지혜라고 합니다. 메마른 지혜. 즉 에브라임이 애굽을 향하여 갔습니다. 즉 애굽 남방왕이 지혜가 없어서 망하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으로 향해서 지혜가 없는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원래 구원받을 자예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는 염이 말하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 앞에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지혜가 없는 그런 백성이 돼서 애굽을 의지해서, 즉 남방왕을 의지하러 갔다가 누굽니까? 북방왕에게 사로잡힘을 당합니다. 사단 마귀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셨던 백성들이.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12절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아수르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율법을 알려줬어요. 그 공회 모였을 때마다 율법을 모세가 얘기를 해주고 또 여호수아도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먼저 청종하고 윤리와 법도와 명령들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믿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면 너에게 3대나 4대나 저주를 받으리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율법대로 판단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화이실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잘못되게 갔습니다. 패망할진대 망할진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싫어요 나 구원 안 받을 거예요 이런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나 구원 받고 싶어요 입으로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즉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자기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오직 먹는 것과 취하는 것을 위해서 모이면서 나를 배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자기 침상에서 머리를 수그려서 벽 쪽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렇게 슬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직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 모인다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그래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고자 해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세계들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안 좋은 쪽도 있었고 좋은 쪽도 있었고 그래서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알고 대부분이 유명한 목사들은 대부분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러나 자기한테 명예도 찾아오고 돈도 많이 생기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멸시하는 자가 지금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 저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입으로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하십니다. 이 화이실진저 이 사단막의 종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의 영원한 진노와 진면이 있으리라. 그리고 10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천년왕국에서 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즉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팔을 훈련을 시켜서 강건케 하려고 했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다. 오히려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게 무슨 이딴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마음에. 자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즉 저희가 돌아오는 척은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저희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나는 칼빈의 교리를 믿어. 나는 루터 교리를 믿어. 난 쯔빙길리 교리를 믿어. 그리고 우리 교회 통일교 문선명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야. 구원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박옥수 같은 놈들. 난 이런 놈들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증오를 합니다.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통이라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이만이나 박옥수 같은 놈하고 문선명이 조용기 같은 놈하고 똑같은 게 현재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여러분 교인들은 똑같습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아멘 난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아멘 설교 시간에 군대 가서 총을 잘못 쐈는데 아멘. 아니 그때 아멘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우상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장로도 기도하라 그러면 뭡니까?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아요.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중동 지방이 또 이렇고 영국과 프랑스는 또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요. 일본은 또 이렇게 행동하고 중국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이요. 전 세계 돌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다가 기도할 때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교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장로가 기도를 끝나는 걸 보고 한 10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 참 똑바로 된 놈들이 한 명도 없구나. 기도 시간이라 벌떡 일어나서 지금 장로 뭐 하는 거야? 외쳐야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다 기도를 하는 그런 장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지금 현상 2025년 전 세계가 사단 마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자 속이는 활이라고 활을 쏘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속이는 건 뭡니까? 가는 척하면서 다 옆으로 간다는 거죠. 즉 죄 짓는데 발이 빠른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말티아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확하게 관역에 딱 맞추는 게 의고 그 옆으로 다 관역을 못 맞추는 건 죄라는 겁니다. 속이는 활과 그겁니다. 죄 중에 있고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의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방백들이 거친 혀에 거친 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방백들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놈 새끼들 이거 못해! 야 나가 죽어! 이것들마다 채찍을 막 때리고 거친 말, 거친 혀 그게 아니라 이것도 못하니? 야 너 힘들겠다. 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부 다 다스리고자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게 뭡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거죠. 니골라당. 지배하다. 니골라당.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히려 심판받을 애굽 땅에서 야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그 수준밖에 안 되니? 야 우리보다 더하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애굽 땅 사람들 원래 심판받을 작정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오염된 자식이고요. 누룩에 섞여 있어서 무교절을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월절 지내고 나서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만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 여기 나오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 가운데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당신입니다.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